기독교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 5강째인데요. 5강부터는 좀 신학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의 개요, 이쪽 방면에서 좀 깊이, 좀 더 넓게, 더 높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개요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꼽아 본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가? 이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 첫걸음, 신앙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시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간다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할 만한 것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는데요. 첫째는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알 수 있고, 또 더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통독하고 있고 설교 듣고 있는 성경 말씀, 그죠? 성경 말씀과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경험들, 그리고 우리 선배 성도님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첫째는 자연 만물,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경험. 물론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간증들,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경험들, 신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경험들, 그리고 현대사 속에서 나타난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고, 세 번째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연 만물의 증거입니다. 자연 만물, 이 자연, 모든 자연을 얘기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요지입니다. 그죠? 이것은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름 없는 잡초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또 작은 벌레 속에서 15가지, 16가지 휘황찬란한 빛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그 날개 속에서 빛을 바라보고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또 이 천체, 해와 달, 이런 모든 것들, 천체를 바라보면서 아주 정확한 거리에서 유지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연수를 지나오면서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죠? 거리를 꾸준히 유지해 오면서 지내오는 자연 만물의 그런 것들. 쉽게 말하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좀 가까우면 지구는 타서 없어질 것이고, 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 멀면 또 지구는 얼어서 전부 다 꽁꽁 아주 동태가 됐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죠?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다. 핑계칠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저자는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3장 4절에 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편 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네가 차고 있는 시계 하나, 이것도 우연히 존재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 내가 쓰고 있는 안경 하나, 심지어 내가 쓰고 있는 연필 하나, 이것이 우연하게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뭡니까? 분명히 그걸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만든 사람이 만든 자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이 연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연필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이 연필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연필을 본물로 인해서 이 연필을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 그죠? 연필을 만드는 사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이 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하나를 보더라도 이 집은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구나. 집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주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이 만물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태양이 증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하나 보더라도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존재를,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자연 만물의 존재 가치, 이 자연 만물의 존재 자체가, 그죠? 그 신비한 어떤 질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 이 질서, 그리고 질서와 적응성, 그죠? 적응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움직이고 있구나. 자연의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의 질서를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자연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자연뿐만 인간 세계가, 인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듯이 이런 모든 것들이 신비한 하나님의 질서와 적응성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별들, 그죠? 놀라운 질서, 법칙, 그죠? 이 지구상의 수없이 다양한 동식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구조, 이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러한 모든 신비는 결코 우연하게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원칙, 또 그 인간의 질서, 또 자연의 질서, 또 이러한 모든 만물의 질서, 이런 모든 이런 움직임들, 자연 질서의 움직임, 또 사람 인생의 삶의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신비는 결코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론적 증거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심을 전제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해서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선포했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자체로 인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되겠습니다만은 한 발짝 더 들어가 아주 쉽습니다. 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 말씀은 지금 나는 있다. 나는 있다. 혹은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70역에서는 나는 있는 자. 나는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가 스스로 계신 자이다. 스스로 계신 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그죠? 나는 여호와라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들이죠.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 계시, 그죠? 이 계시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계시. 특별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알려주는 계시.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사람이죠. 있는 분이시죠. 그럼 그분께서 말씀하신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확실하게 알려주는 충분한 증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풍성하고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어떤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시, 이런 사실들을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더 확실하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요.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민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한 그 민족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성경책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며 묵상한 자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경험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서론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죠. 첫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증거로 얻을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진들의 간증들, 그리고 그들이 걸어왔던 길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액션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통해, 이런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자, 구약의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도 무사했죠. 그죠? 그러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다 피신했죠. 그러나 성령 받으신 이후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 모두가 신교당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 다니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욥이 그렇게 비참한 속 가운데서도 부르짖었던 하나님, 룻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들의 삶, 이런 삶을 통해서, 그죠?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죠?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던 하나님, 베드로나 바울 선생이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으신 분이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활동이 뭡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 구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구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과 서론에서 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활동하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 그게 뭘까? 죄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신뢰, 그런 걸 인해서 하나님이 섭리적 그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죠?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 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짖으란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죠? 내가 전심을 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이건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로 해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전심을 다해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중요한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네가 기도에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기독교 교리 5강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론적 증거를 했고요.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제 7강 6강이죠. 다음 6강에서는 그럼 이런 상황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무신론자들, 이 무신론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